예수께서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참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왜 예수께서는 택함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짐승의 표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또 구원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온 많은 사람들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함, 빼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저 나눠주시는 은혜가 좋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이상의 경험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뻗어도 본척 안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책망을 듣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나타날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펼친 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6장의 전반부에는 예수께 큰 무리가 모여드는 장면이 나오고 6장의 후반부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 모여드는 군중을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인데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와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의 차이,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여기 왜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적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슨 이번 이 기적 말고 또 다른 기적 뭐 안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잠시 옮겨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또다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기적입니까?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예수께서 그 앞에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떡덩어리와 물고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퍼주고 퍼주어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기대 정도가 아니라 열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버렸어요.
자, 그런 기대와 그런 환호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군중이 환호하고 기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은 혼자 피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피신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기대와 군중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군중들이 요구하는 그 기대를 도무지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 실망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정말 가난해지고 서름만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큰 군중이 모여서 기회가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예수님 정말 저분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이제 돈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피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흔들립니다. 진리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진리를 쫓아가다가 직장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마음에 깊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사람들까지도 이 시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질 때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택한 자까지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까지 흔들려서 넓은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하심과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주 적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진리를 참 오랜 세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럴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시험을 받아왔어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인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교인들끼리 다투지 않고 교제가 넘치고 풍요로우면 그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인류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셨을까요? 지구에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예수께로 이끄시는데, 지구 전체의 구약과 신약에는 성경책 한 권 던져놓고 이제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떠나서 밖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밤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방언이야말로 오늘날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자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경 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좀 한 가지 성경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않는다. 무조건 예수께만 가면 다 받아주신다. 환상적으로 들리는 말씀 같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는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통해서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예수께서 내어쫓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예수께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 이번에는 제가 좀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치명적인 미혹이에요. 근데 이것은 감정의 쓴뿌리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에 걸렸던 케이스가 바로 이 문제예요. Testimonies to Ministers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 곳에도 닷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빠져나간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 미끄러 나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화가 나면 진리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가 난다고 진리를 버려요? 그런 일이 참 있을 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자주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얄밉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까지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얄미우면은. 그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함의 그 쓴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지식으로는 저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물론 감정이 생긴다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감정이 뿌리를 내려서 쓴 뿌리가 생기면은 진리를 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표현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개인 혼자서 해결하셔야지 입 밖으로 내시면은 사탄과 악령이 찾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흔들면은 진리까지 나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런 섭섭함이 생기고 어떤 잘못된 감정이 생길 때 제가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마저도 진리의 표준을 낮추게 되고 진리를 다른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수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쓴 감정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진리보다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시험 받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진리보다 나의 감정이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하나만 남아 있어야 돼요. 슬픈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진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경험이에요. 저 역시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을 흔들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감정이든지 방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 진리보다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생명수 말씀을 마셔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면은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다 문제고 내 잘못은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서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모양만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보내주신 자는 단 하나도, 진리를 붙잡고 오는 자는 단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진리 위에 다른 것을 기웃거려야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약속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무슨 약속입니까? 부활의 약속이에요. 진리 하나만을 놓고서 나를 쫓아오는 자, 그 사람이 죽어도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오는 자는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약속을 받고 예수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런 약속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 진리만을 따라서 오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진리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진리 때문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진리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했어요. 진리 때문에 세상의 인기를 포기하고 친구들의 인정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의 인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께서 거절하고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은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